오늘 말씀을 세계 묵상하시면서 이런 질문 우리가 흔히 받죠. 질문을 받는다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대한 것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이 바른 생각인가?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11장 말씀을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걸쳐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말씀이 무엇을 시작하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는 무엇 하는 거요?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 기도에 대한 교훈이 끝이 나고 나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귀신을 명하여 물리치셨다, 내어 쫓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즉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장차 죽어서 갈 걸로 알았는데 기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참으로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을 확증시키고 보여주신 사건이 귀신을 명하여 물리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됩니다. 왜 저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할 때 이미 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럴 때 성경을 너에게 부어주신다면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이미 나타날 것인데 어찌 너희는 구하지도 찾지도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서 저 하늘 위에 무엇인가 보여지기를 기대하는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과 질문을 하는가 대답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구할 때 오는 것이고 또 이 귀신을 쫓아낸 가운데 이미 드러났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여전히 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오늘 무슨 말씀이라고요? 본문 33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운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등불은 뭐가 같다는 겁니까? 운속, 지하실이나 어두운데 가두어서 덮어두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위하여 등불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잔 위에, 말 안에는 대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박보다 좀 더 큰 단위죠. 그래서 대박에 덮어두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등잔 위에 두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이고 그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여전히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바로 너희들 세대가 바로 무엇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가 내가 너희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 땅 위에 보내어졌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그 사모하는 그 나라는요,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이 드러내는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냐?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말씀이 곧 너희들이 바라는 표적이고 이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적어도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세례 요한 이후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의 아버지 나라는 장차 저 멀리 있는 것이었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왜요? 구약 시대에도 무엇은 보내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그 시대에도 보내어졌고, 누구 시대에는? 요나의 시대에는 그들이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고, 요나를 통하여 그 표정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나서를 보세요. 요나가 하늘의 이상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은, 니느웨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왔는데 또 가르치시기를 그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뜻을 찾을 때에 그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 그 나라 너희 가운데 이미 있을 것인데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나라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징표와 표적만을 구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왜 너희들이 그와 같이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34절에 나타나죠. 너희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이해되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은 거예요. 숨겨지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도 마치 등불처럼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여전히 너희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새로운 표적을 보기를 구한다면 왜요? 너희 눈이 성하지가 않습니다. 너희 눈이 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이 캄캄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요나 시대에는 요나를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당대 시대에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밝히 너에게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가리워져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 나라가 어두워서가 아니고 말씀이 감춰져서가 아니라 바로 등불은 무엇과 같은 거요? 말씀과도 같지만 반면 너희들의 몸의 신체로 말하면 그 등불은 마치 너희의 눈과 같은데 너희 눈이 가리워지면 대낮이라도 없다는 거예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낮이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두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비유의 다른 형태입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죠. 말씀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각 밭에 뿌려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밝은데 문제는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고 그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착하게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하는데 이미 보여주셨는데 사실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나의 눈이 성하지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눈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진단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씀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눈을 통하여 나의 몸을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가? 내 속은 과연 어둡지 아니한가?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종 그러죠. 표적이나 증거가 없어서 믿을 수 없구나. 결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서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은혜와 역사가 적어서 우리가 감사가 적고 희생이 적구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만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의 말씀도 아니고 그의 나라의 표적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앞에 완고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가리워진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그것을 이 시간에 진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옆 사람을 보면 답답하죠. 저것도 신앙생활이더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답답할 때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리워졌는가 한번 진단해 보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믿음을 볼 때 고상해 보이죠. 이 정도면 되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가리워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는자니까 구분하기 좋아하죠. 나는 저 세례받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가는데 나는 저와 같이 갖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도 저 가리워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형상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에 나타나죠. 나는 부자라 부자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무엇이라고요?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법한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네.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불법한 것이 내 안에 어두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진리 처방이 무엇입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처방이기도 하지만 원인이 되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내가 공부해지는 거예요. 가련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눈먼 것이 되고 벌거벗은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와서 보기만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영적으로 공부한 자가 아니라 감수한 자일 것이고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불보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해진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부유를 가진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처방합니까?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 이 계시록의 이 19절의 처방은요, 문제는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것. 하나님의 책망은 미워하는 자의 책망도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책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를 향한 책망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돌이킬 기회가 있을 때인 것. 한정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뭔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도 한정판입니다. 요나가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며칠 있었습니까? 40일이었어요. 40일.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다는 겁니다. 그 40일 안에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40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년이 주어졌다면, 한 2년 정도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면 충분해. 네? 지금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다음 달 할 수 있고 다음 달 하지 않아도 내년 할 수 있구나. 넉넉하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언제라고요? 장차가 아닙니다. 장차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약속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고요? 심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 항상 현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할 때는 한정판입니다.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습니다. 그것을 벨릭스 총독이 듣고 무엇하였어요?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그가 지금 무엇할 기회인 겁니까?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였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그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 무엇을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랬다가 무엇이 지났어요? 27절에 보면 이때가 지난 후, 이때는 2년입니다. 2년. 40일은 짧은 것 같고 2년은 긴 것 같았는데 벨릭스는 회개하고 영접했고 열심을 내서 회개했습니까? 아닌 겁니다. 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이 벨릭스는 네로에 의해서 소환을 당해버립니다. 2년 만에. 계속 회개치 아니하고 착취하는 총독이 되다가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 가이사라 시민이 도저히 이 악재는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네로에 고발해서 결국은 그는 돈을 받을까 바라고 사모하다가 그 돈 때문에 무엇을 킨 겁니까?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현재이고 그 다음에 무엇도 현재다고요? 심판도 현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응답할 때는 현재이지 장차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 아무리 떠 있어도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가 떠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밝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장 마음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벨릭스처럼 내 안에 무엇이 있으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 앞에 놓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장차 이 지혜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25절도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은 좀 등불입니다. 두려워한 거예요. 밝히 빛났기 때문에 그 앞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먼저 바울의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 그런데 그 벨릭스의 눈은 무엇과 같은 거요? 다 치워진 눈은 성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엇보다도 기회도 떠났다. 지금 결단하지 못한 것이 장차 2년이나 되었지만 그 많은 세월이 회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은 장차가 아니고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영접하고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하늘 위에 나타날 표적을 기대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온몸 36절 오늘 본문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중요한 것은 등불이 문제가 아니고 등불이 이미 비추고 있는데 왜 온전히 밝지 못한가요? 바로 우리 온몸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리 더딜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사망을 하나님이 몰라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모르실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실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드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왔는데 내가 못 해버린 겁니까?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날은 왔는데 내가 감아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 은혜가 더디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무엇이 하신가? 32편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시편 강의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무슨 은혜요? 사주신 은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께서 피하는 자리가 인생 앞에 베푸시는 은혜가 작다고요? 어찌 그리 큰지요. 아버지의 은혜는 크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주신 은혜는 한정판입니다. 누구에게요?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할 자, 내가 돈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그에게는 사주신 은혜가 많은 겁니다. 내가 세상에 피하는 거요. 세상의 재물에 피하는 거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아니라 죽게 피할 때에 그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기대하고 그것 앞에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베푼 은혜는 크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더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하지 않아서, 의지하지 않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 온몸이 밝아 무엇이 없으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와도 우리 눈이 감기고 우리 몸이 어두우면 그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시급한 것은요 그 나라의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비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랑과 공의와 섬김을 통하여 그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은혜도 그와 같은 거예요.
좀 우리 쉽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요. 제 자녀에게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은혜를 몰라. 네. 그러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리 큰 은혜를 주어도요, 자녀가 생각할 때 은혜가 아니면 자녀 입장에서 은혜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두신 은혜고, 그 피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어찌 그리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할 때의 은혜의 값은 뭐가 같은 거예요? 힘이 작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아무리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려 본다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더 풍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지금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자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그 말씀의 풍성한 약속도 내 안에 무엇이 됩니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부족합니까? 아멘은 자,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고 무슨 의도인지 압니다만 자, 한번 보세요. 이 8장으로 우리가 묵상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자, 그가 100배를 내렸다라고 누가 8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왔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는 인생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 앞에 인내하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이 왔어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왔습니다. 내가 듣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것. 결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과 약속 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참으로 준비할 것은 내 마음 바친 것이고,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이 얼마나 갈급한 영혼이 되는가에 있을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제대한 말씀들은 뭐가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들과 같은 겁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뭐가 같습니까?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다 좋은 표현입니다.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목은 다 우리를 살리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치 못할 때 그것은 채찍과 같이 심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세워주는 잘 박힌 목과 같은 약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되고 심판이 되는 것, 그 말씀의 성격이다라기보다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과연 눈이 떠져 있는가, 귀는 열려 있는가, 우리 심령은 마음문을 열고 있는가에 있을 따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런 까닭이에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이 가리워진다면 과연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 함께 점심을 잡수시고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자, 우리 생각에 지금 주제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잡수시기 전에 손짓질을 주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무엇 하였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이상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눈에 주님의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했어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많이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찾아봐서 혹시 손을 씻으라는 정결의 규례가 과연 있는가? 혹시 제가 읽을 때 건너가서 못 읽었지 않나 해서요, 다시 다 읽어보았는데 없어요. 왜 이상한 겁니까? 주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아닌 거죠. 저건 사람의 전통이고 유전이었어. 저들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진정으로 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은 겉에 손을 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람 안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주님이 보실 때 사실 이상한 자는 누구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은 무엇 때문에? 자기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자기 눈이 가리워지면요,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보입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가리워졌는데 왜 보일까요? 영적으로 가리워지니까 남의 티끌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은 같은 사건이지금. 저 바리새인이 바로 눈이 가리워진 자이고, 그런 까닭에 그가 인생을 어떻게 판단한지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9절 주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창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정결의 본질은요 전자가 아닙니다. 잔을 깨끗이 하고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의 탐욕과 악독을 걷어내고 깨끗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꼭 외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겉을 건드려지게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는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적으로 주님 보실 때에도 우리가 정결한 인생으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가 주님께 40절을 말씀하셨죠. 제가 이 40절 말씀을 폰트를 좀 크게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외우기 쉽죠. 이 말씀 암송해서요. 이 말씀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하면 시험 되겠어.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볼게요. 자신에게. 나의 어리석은 자요.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는 겉을 보고 금방 꾸미느냐. 왜 명품 가방 찾고 왜 화장품 좋은 거 바르기 힘쓰고 좋은 옷 입기를 구하느냐. 거기에 너의 흉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겉을 만드셨다면 무엇도 만드셨다고요? 속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디에 주목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우리 가련한 것, 공부한 걸 바라보시고 안약을 사서 발라 포기함으로 수치를 가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요 치명적인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치명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주님 보실 때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고상한 줄 알았는데 치명적인 아픔과 슬픔이 그 형상이 가련한 형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다라는 것은 겉입니까 속이라는 뜻입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속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하는 자가 속 사람으로 예배해야 되니까 겉 사람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속 사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말로 참으로 예배하지 않는 인생들, 겉으로 예배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속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있다. 지금 예배하고 지금 결단하지 아니하고 지금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자 장차 내가 은혜 받을 거야. 그런 자는 무슨 예배입니까? 겉으로 예배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속으로 예배하는, 영으로 예배하는 그 인생을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우리가 눈을 뜨면 깨끗해지는 줄 알았는데 41절 말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41절 말씀이 갑자기 문맥에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잖아요. 저도 잠깐 주저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런데 묵상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탐심이었고 악독이었잖아요. 탐심은 무엇입니까? 돈인 거예요. 우리 안에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오히려 무엇했더니 구제하고 풀고 내어놓았더니 오히려 내 안이 밝아지고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뜬다는 것은요, 그냥 영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회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걸 뜻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돈을 사모할 때는요, 그 돈 때문에 누가 안 보였어요? 아니,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가족도 안 보이고 내 이웃도 안 보이고 다른 것이 안 보였어요. 그게 내 안에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을 다 구제해야 했다는 겁니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보이는 게 보였던 겁니다. 네. 프로야구로 하면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게 또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 많은 것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독서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소설 너무 많이 읽다 보면, 예, 무협지 많이 읽다 보면요, 그것에 매여서 또 다른 게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41절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 않아.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만 겉과 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겉과 속에 대하여 주목해야 되는가를 그 다음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면 이 42절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에 11절 느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도요, 예, 내용적인 것이 있습니다.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다라는 것은 박하와 운항과 채소는요 11조 중에 질기 작은 것입니다. 저들은 11조 중에 질기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외형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1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조는 1차적으로 레위인들 또는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남는 것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와 약자를 섬기는 거거든요. 즉 11조의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거기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1조 내가 막상 드리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대한 겉은 지키고 중심, 속은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무엇하라고요? 이것도 해하고 저것도 벌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과연 겉으로 지키려고 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있는 그 중심, 그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가지셔야 그의 심정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해야 하고 속으로 따르지 않는 인생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그 다음 말씀 보여줍니다. 바리새인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 너희여 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외식을 좋아하는 신앙은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 앞에 문안받는 것, 인정받는 것, 네, 외부 치장 꾸미는 것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마치 뭐가 있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 아름답게, 예, 사람이 밟을 때 알지 못하는 무덤과 같은 그런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우리로 잔디를 꾸몄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골과 더러운 뼈와 죽은 시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득이가 있는 것이 바로 무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외식적인 겉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무덤을 두고 사는 인생과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무엇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화가 있는 것이 얼마나 화가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난다 했습니까? 상급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상급도 있지만 그날 거부한 자에게 무엇이 같이 나타난다 했죠?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그 지위는요 누구의 자녀라고 그러죠? 흔히 아브라함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내가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유업이 우리의 상급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아직도 그 의미 잘 모르시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가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그 삶의 평생에 수고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상급입니까? 자기 노력을 받는 거예요. 노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은 노력을 받는 겁니다. 상급이다라는 것은 유업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조상이 수고한 것을 내가 물려받는 것. 그럴 때야 진정으로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요, 또 동시에 뭐도 됩니까? 도연고도 됩니다. 만약에 상급이 유업이라면 심판도 무엇이 될까요? 유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심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요나 시대에 요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있었다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영접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다면, 또 그 선지자를 보낸 선지자를 비판하는 인생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핏값을 누가 받는 겁니까? 지금 이 당대에, 또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당대에 받지 않는 인생들도 그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화했을진저, 화했을진저, 이런 말씀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한 우리까지 모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경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새롭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니 우리를 모독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했을진저. 47절에 보면요, 놀라운 해석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다 맞았는가요? 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되는데, 그들을 죽인 자도 아브라함만 너희들의 조상인 줄 알았느냐? 너희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면서, 이사야의 무덤을 만들면서, 치장하면서 꾸미면서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조상이었는가? 주님이 진다는 무엇이라고요? 그 이사야를 비판한 자들도 너희의 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아브라함의 더불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면 오히려 그 선지자를 박해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심판의 유업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까닭에 너희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무덤을 만든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죠. 꾸민다는 겁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그들 죽였지만 우리는 무덤을 만들고 기념하니 우리가 얼마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착각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은 어느 정도를 쓰신 거예요. 그래, 맞아. 너희들은 조상들은 죽였고 너희들은 무덤을 팠구나.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세상 걸로 약간 빚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덤을 만드는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바로 너희들 죽인 자들의 그것을 조상되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들은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들의 조상이 행한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했다는 거요?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것을 세상이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 아니냐. 그런데 50절 말씀은, 오늘 51절까지 묵상한다 했죠. 무엇을 증거합니까? 창세기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누가 담당한다고요? 이 세대가 담당한다고요. 우리 앞에 말씀 묵상치 않았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요? 없잖아요. 내가 당대에 죄 지은 것만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왜 창세기로 피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내가 담당해야 됩니까? 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우리가 그것을 과연 이 세대가 왜 감당해야 됩니까? 왜요? 너희들이 고백하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인생이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다. 그를 비판하는 자들도 너희 조상이니 너희도 지금 나를 비판하고 따르지 않으니 너희가 그 피까지 다 감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화 앞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떠야 되는 거예요. 2년 후, 40일 후 늦습니다. 벨릭스 안 되는 거예요. 요나 시대에는 40일밖에 안 되었지만 사실 요나가 외치는 3일째 중에 며칠 외쳤어요? 하루 외쳤어요. 그 하루의 외침 앞에 그들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겁니다. 그 나라 앞에 지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밝히면 우리 온몸도 밝아집니다. 그날 밝히 보는 거예요. 그날의 약속을 밝히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